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좀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나 마찬가지.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잘 보이고. 어제 춘천 성시화대 축구대회에 있었어요. 아쉽게도 결승에 진출 못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1무 1패. 그래서 어떤 축구 해설위원에 의하면 제가 없었으면 3대1로 이길 수 있었다. 저 때문에 졌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 그 축구팀 경기 중에 제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1998년도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피파 월드컵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멕시코하고 축구 경기하는 예선전이었어요. 되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게 그래도 멕시코를 이겨야지 16강에 혹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 경기에 진짜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봤지 않겠습니까? 전반 27분 하석주 선수, 기억나십니까? 이 선수가 프리킥을 얻었고 프리킥으로 공을 찾는데 수비 맞고 꺾이면서 골이 됐습니다. 이 골은 대한민국 월드컵 출전 사상 최초로 넣은 선제골이었습니다. 첫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16강이 이제 우리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이제 이 기대를 아주 그냥 온 국민이 아주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차고. 그때가 전반전 27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전반 30분. 딱 그로부터 3분 지났습니다. 하석주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백태클을 걸었고 그래서 퇴장당했어요. 백태클은 상대 선수 뒤에서 이렇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상대 선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퇴장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반칙이에요. 결국은 그 하석주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백태클해서 바로 퇴장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선수들은 후반전에 3점 연속 실점하며 1대3 역전패 당했습니다. 그 당시 하석주 이름으로 삼행시가 유행했어요. 하나 넣고, 석점이나, 주다니. 그래서 그 당시 이름했던 게 하석주 삼행시였습니다. 여러분, 경기 후에 이 하석주 선수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골을 넣고 너무 기쁘고 흥분돼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어찌할 뻔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간 위험하지 않는 지역에서 파울을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예요. 골을 넣은 그때에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백태클 들어갔고 퇴장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석주 선수처럼 상당히 흥분된 상태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그 범람하고 거세게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자기들 눈앞에서 꽉 끊기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부녀들과 함께 유유하게 강물을 건너갔잖아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이야, 우리 앞에 있던 강물이 갈라졌었어. 다 건너왔어. 너무 아주 그냥 그 기쁘고 흥분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역사적인 골을 넣은 감격과 흥분과 그 승리의 그 도가니에 쌓여있던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의 분위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 같아, 이제 뭐 우리가 벌써 승리한 것 같아 하는 그 사기충천으로 아주 그냥 온 백성이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공격해 와도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뭐 너 문제 없을 것 같아,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면 뭐 가나안 정복은 뭐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더욱이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은 이미 심리전에서 패배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 충천하고 그냥 흥분과 도관이 감격의 도관이 있고 상대편은 지금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살고 있는 전쟁에 강한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었고 가나안 사람은 지중해 해양 무역을 담당했던 부자들이었어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야, 설마 요단강이 저렇게 흐르고 있는데 애들이 넘어오겠어? 저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와 버린 거예요. 기절초풍한 일입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 이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의 집합소입니다. 사람의 온통, 사람의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의지를 컨트롤하고 또 이 지적인 이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지금 혼란한 상태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정신을 아예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야 이스라엘의 신 이 하나님 대단하신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싸울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야기 1절은 여러분 4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4절에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된 것 같아요.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이 뭘 알아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벌써 알았어요. 그 24절의 말씀이 5장 1절에서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2장에서도 우리 봤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라합이 동일한 말을 했어요. 2장 한번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미 라합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두렵고 간담, 마음이 낙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심리전에서도 완전히 승리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승기를 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어쩌면 이미 싸울 용기도 없고 사기도 떨어진 이 여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항복해서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밀어붙여야 할 때입니다. 그냥 밀고 들어갈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셨습니다. 승리의 감격과 흥분으로 막 사기 충천한 백성들을 딱 멈췄습니다. 잠깐.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러분 할례 아시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환상절제술,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말로는 포경수술. 이스라엘이 할례를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아브라함 그 전 한 600년, 700년 전 아브라함 때예요. 그 여호수아부터 600년, 700년 전인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이 언약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 징표로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 반지 끼고 계십니까?
안 끼고 계시죠? 네, 저도 안 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안 끼면은 거의 이 사람은 뭐랄까, 이 바람둥이로 생각합니다. 여자를 속이려고, 여자를 꼬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는. 근데 이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할례는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그 징표로 반지를 주잖아요. 반지는 징표예요. 서약에 대한 징표.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결혼 서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주일 성수도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며 우리의 징표와 같아요.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하는 것은 왜냐? 하나님과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언약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할례는 몸에다 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한 이 할례라는 징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정체성을 이 뇌 속에 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까지는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없던 것 같아요. 광야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삶도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길갈에 숙소를 세웠습니다. 길갈은 그 여리고성보다 좀 낮아요, 지대가.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은 남자들이 대략 한 60만, 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정하고 있어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기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이 돌로 만든 칼로 그냥 표피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항생제도 없이 민간요법을 사용했었겠죠.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자기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 3일에서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흥분했던, 기적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감격했던, 은혜가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 못하고 집에서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황이 적에게 노출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적군이 코앞에 있는 위험한 상황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밀어붙여야 할 것 같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뭔가 이 분위기를 타서 다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냥 숙소에서 낫기를 기다려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풍습,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 속담들 맞는 것 같지만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런 말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드려라. 이스라엘이 지금 기적으로 강을 건너왔어요. 떡 본 김에 뭐 해야 돼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쇳불도 당김에 빼지 말라 그래요. 어떨 때? 떡 볼 때도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할례를 할 계획이었다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범람하는 요단강 때문에 적군도 쳐들어올 수 없고 안심하고 할례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본 적이 없던 그 자녀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흥분과 감격을 가라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누군지 다시 돌아봐라.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인지 다시 점검하라. 우리는 누구이고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이고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점검해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숙소에 머물면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 할례를 왜 하는지 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백테크를 해서 반칙을 해서 퇴장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퇴장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퇴장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 다 퇴장당해서 죽었어요. 반칙해서. 하나님의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퇴장당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은 빨리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기장에서 퇴장당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퇴장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었어요. 할례를 통해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할례는 무엇을 하고 싶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잠재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인간의 보기에 참 어리석은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왜 잠잠히 숙소에서 기다리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기고 지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을 경험한 그때에 그리고 적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한 그때에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나 생명의 보호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지금처럼
지금의 할례는 그 뭘까요, 여러분? 할례는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럴 때 행한다에서 동사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는 어떤 뜻이냐면은 룻기에 나오미가 모압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슈브예요. 돌아가는 것. 구약 성경에는 회개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 대신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다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이 행하라는 의미가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함으로 해서 정말 사기 충천할 때 아니면 적군 앞에서 두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슈브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 빼앗겨 있지 않느냐,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퇴장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시화 집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죠. 임석순 우리 목사님 강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 후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성도가 800명 정도 모였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장로님이 잠깐 좀 기다려 봅시다 목사님. 그래서 건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교회가 건축해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석순 목사님을 이 교회를 떠나게 하시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한국 중앙교회로 가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3번 바뀌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년 동안 도대체 왜 나를 떠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교회가 풍지박산 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됐대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줬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거기 있었으면 네가 왕이야. 이 음성이 너무 정확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 거기 있었으면 네가 왕이잖아.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과 같이 사역했던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대요. 내가 거기서 사역할 때 왕이었던가?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은 그 사역자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목사님은 왕이셨습니다. 누가 목사님을 거역해요? 개척자인데. 라고 답했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그 교회에서 왕이 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해 가는 길에서 700명, 800명 모여서 개척한 10년 만에 그렇게 부흥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네가 왕이 되지 말아라. 승리를 향하는 길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왕이 주님이신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돌아보고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룬 업적과 공로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면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석두 선주는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태클을 한 후에 옐로우 카드는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심판이 갑자기 빨간 카드를 딱 꺼내자 잘못 꺼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대요. 놀란 거예요. 그걸로 퇴장까지 당할 줄은 몰랐답니다. 백태클이 중요한 반칙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가 만약에 백태클 하면 내가 퇴장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했다면 백태클 안 했을 거예요. 그는 골을 넣고 너무 기쁘고 흥분돼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퇴장당하는 건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골을 넣고 흥분한 상태에서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백태클 하면은 레드카드다 라는 인식이, 중대한 반칙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은 그는 백태클 안 했을 거예요. 퇴장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부모들이 왜 퇴장당한지 아세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첫 번이 이렇게 나와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백태클이 중요한 반칙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반칙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퇴장입니다. 그 퇴장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그냥 퇴장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장당하지 않기 위해서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룰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선봉의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레드 카드 받는 지름길입니다. 한 방에 퇴장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퇴장당하기 아주 좋은 자리라고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정말 이 담임 목사 자리요, 퇴장당하기 너무 좋아요. 바로 퇴장당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지난주에. 이거 내가 퇴장당하겠다 이러다가. 지난주에 노예도 갔다 왔거든요. 화요일날 노예 갔다 왔고, 목요일날은 GMS라는 우리 선교 합동측 선교 본부 투표하러 갔다 왔어요. 이사 자격, 또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 자격. 우리 춘천에서는 사실 저희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춘천에서 특히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온누리교회가 그래도 크잖아요. 춘천에 있는 교회 선거 전체 430교회에서도 열성과 안에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좀 춘천 성시화를 위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좀 이제 큰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도 맡고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예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누리교회 담임이란 자리가 교만한 적이 딱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주변에서. 뭘 하라고 만들고 맡으라고 만들고.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어디 가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참 주여, 제가 퇴장당하기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어느 순간 교만이 스멀스멀 아주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그러다 퇴장당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회개했어요. 제 자녀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아빠의 타락. 아빠 타락하지 마. 스스로 왕이 되고 고집 세고 교만하고 성도들의 말은 듣지 않고 제멋대로 밀어붙이고 욕심 부리고 돈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요. 여러분 제 카톡 프로필 혹시 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제 카톡 프로필이 뭔지? 제 카톡 프로필에 이름 없어요. 제 이름 안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도 제가 카톡 프로필 세네갈 킴스거든요. 아직도 세네갈이신가? 아직도 세네갈을 못 드셨나? 춘천에 계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미련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세네갈 킴스란 말을 안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네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하나님,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아무것도 없던 시간,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감격을 저는 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기념되는 돌, 하나님의 스토리처럼 세네갈 킴스라는 데는 저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해왔던 것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퇴장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퇴장시키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퇴장시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를 퇴장시켜 주십시오. 솔로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퇴장시켰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을 퇴장시켰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나 누군가를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중대한 목표, 약속의 성취, 꿈이 성취되는 출발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밀고 돌교 앞으로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원상복귀 시간 문제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기고 지느냐 문제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이루는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2절 4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주었다, 줄 것이다 이미 다 약속했어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언제 그 땅을 차지하느냐 시간 문제이지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누리 원상복귀 여러분 이거 시간 문제예요. 원상복귀 할 수 있느냐 못하냐 문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상복귀 할 수 있게끔 다 계획해 놓고 계시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각 부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뭘 하려고 하는 열심히 내는 거 좋습니다. 원상복귀를 해서 뭘 해야 되는 것 같죠? 좋아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고 할례를 향하라 그래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가 지금 그 열심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냐. 너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 주보 보시겠어요? 주보 앞면에 우리 춘천 성시화대에 딱 멋있죠? 이 날 참석한 인원이 약 한 800명, 700, 한 20, 30명인지 800명 그 정도 선이네요. 이게 꽉 찬 것 같은데 10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때 참석했던 성도들 거의 다 동일한 생각을 한 가지를 했는데, 온누리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온누리교회 예배가 이렇게 꽉 차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생각을 아마 그날 참석했던 성도들 대부분이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 있는지,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아닌지, 네 능력과 네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너의 삶의 왕으로 삼고, 온누리교회의 왕으로 삼고, 우리 부서의 왕으로 삼고, 내 삶과 사역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슈브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잘 되고 있을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사업이 성공할 때에, 자녀들이 뭐 잘 나갈 그때에 슈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자녀들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자녀들 때문에 거만하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잘 나갈 때, 두려움 있을 때 다시 우리 돌아갑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나는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나의 만족과 욕심과 탐욕은 아닌지,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경기장에 다 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중대한 반칙으로, 여러분, 중대한 반칙으로 우리 퇴장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